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8절이죠.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통하여 약속해 주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초에 대한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늘서부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다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간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조물로서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장 2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걸 복으로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짝이 없이는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19절 보면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래요. 흙으로 모든 짐승을 짓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전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그래요. 다 흙으로 왔다는 겁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요.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재료로 만듭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똑같은 흙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은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우리랑 같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이 너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은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미개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 바지 저거를 갖다가 자꾸만 발자락을 잡고서는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까? 어렸을 때였으니까는 저는 이제 보기만 했고, 우리 부모님이 가서 이제 보니까는 우리 그때는 이제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마루 밑에 새끼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 있었어요. 그 보니까는 애미가 나가서 뭘 맛있는 것을 주어서 준다고 줬는데 그 쥐약 먹은 그런 그 쥐약이 묻어 있는 그런 걸 준 것 같아요. 그 어미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고 확인하고 나서야 어미가 그 옆에서 같이 죽더라고요. 야, 이 짐승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너무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는. 짐승은 정말 얼마나 다 통곡을 하고 막 울고 완전 초상집이 났었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짐승을 정말 키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진짜예요. 짐승을 키울 때 참 좋은데 헤어질 때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 못지않은 아픔이 있거든요. 준비하십시오.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단단하게. 헤어질 때 아마 큰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죽으면 그냥 혼은 그냥 땅으로 뭉쳐요. 짐승들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잠깐 지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원재료로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 어떠한 것을 담아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지으시고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갖고 보시죠. 어떻게 그것들을 부르나 하고서는 끌고 갑니다. 그때니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데요. 곧 그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름을 장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명한 자가 장명한 것에 소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다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 나가듯이, 그 교육하고 다스려 가듯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단순하게 장명가로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담에게 하셨던 지금 아담에게 짐승을 갖다가 주면서 어떻게 부르나 보랬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해 주었듯이 이 동물들, 생물들을 네가 다스리라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성취 사건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이미 아담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짐승들의 특성과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뭐 이런 어떤 식물이라든가 뭘 이렇게 이름을 짓 때 보면은 그 식물의 특성을 가지고서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고사리라는 이름이 왜 고사리인 줄 아십니까 혹시? 고사리.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 같은 손 그러지 않습니까? 고사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고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 때문에 아담이 지금 그런 특성들을 보고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과 그리고 언어의 능력을 함께 부여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고등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저등동물이 점점 진화가 되어서 고등동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당초 지을 때부터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이성과 그리고 그의 인격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언어의 능력 이런 지성 이런 것들을 다 담아줬기 때문에 애당초 고등동물로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담이 여기서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리고 그 능력을 이 이름 장명을 통하여 확증시켜 준 겁니다. 아담을 이렇게. 그 아담이 비로소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로서 통치자로서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늘, 땅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하고 이런 것도 다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당신의 통치권자이시며 소유권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시 주지자이심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생물들만큼은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왜요? 그 생물을 다스리려고 했던 아담에게 그것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 일부를 그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부를 그가 부여받고 그렇게 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우뚝 그렇게 서게 된 거죠.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요. 다윗은 아주 아름다운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시편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천사로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준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아담을 생각하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마음속에 담았냐면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어졌던 계시적인 시였단 말입니다. 메시아시 아닙니까? 이건 전형적인 메시아시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시를 인용해서 메시아에게 적용시켰는데 이 히브리서 2장 8절 10절 보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을 다스리게 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담이 사실은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20절, 이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원형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죠. 자, 땅에 대한 부분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통치권은 지금 이런 장명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 갔고 이제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업이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요. 다 아담이 와서 짝을 다 봤는데 짐승을 봤는데 자기의 짝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쯤에 제가 좀 이 부부에 대한 강의를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부부 이 타락전 부부에 대한 좀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관을 공부할 때 보면은 타락전 인생이 있었죠. 타락전 인간과 그 다음에 타락 후의 인간이 있고 그리고 중생된 이성, 중생된 인간 그리고 영화로운 인간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타락 전 부부의 형태가 있고요. 타락 후의 부부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중생된 부부가 있고요. 영화로운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중생된 부부와 영화로운 부부들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부부학 나중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부부학 강의를 하면은 한꺼번에 이것을 쫙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은 부부학 강의가 아니니까 어차피 부부가 나와서 요 앞에 부분만 저희들이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타락전 부부의 형상을 보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기초가 되어진 그러한 부부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이 기초가 되어진 부부입니다. 기초가 되어진 부부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부부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런 부부였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와 거룩함의 그러한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너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 이 부부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줬냐면 복을 줬어요. 복을 받은 부부입니다. 복을 받은 부부예요. 이들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러한 자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복을 주었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형상, 죄악 덩어리 아담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식들을 낳게 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사실 타락 전에는 복을 받은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 이들에게는 주어졌었습니다. 그걸 상실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된 부부예요. 전형적인 한 몸이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내를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한 몸입니다. 한 몸이죠. 이것이 이제 24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1절이죠. 20절부터 이제 쭉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24절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이 남자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또는 충실히 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밀착해서 애정과 성실로 그녀에게 늘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밀착해가지고서는 그에게 애정과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성실하게, 충성도 되지만은 성실하게 그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의 역할은 도대체 뭔가? 아내. 오늘은 이제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편을 좀 중심으로 해 드리고요. 자,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보면 돕는 배필이에요. 배필이라는 단어는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눈에 띄는 곳에 혹은 맞은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맞은편에서 도와주고 항상 눈에 띄는 곳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 앞에서, 남편 또는 보이는 데서 항상 같이, 남편도 아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애정과 성실을 나타내야 되지만 아내도 그 남편의 곁에서 늘 보필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 이것이 이제 아내의 역할인데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구분입니다. 은사적인 구분이지 이게 차별은 아니에요. 너는 돕는 자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사를 따로 주었어요. 남자의 은사와 여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여자의 은사는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 고치지가 않거든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담을 만드셨으면요,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당초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늘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꾸만 그 남편이 완벽한 남자인 줄 착각하니까 이것이 실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남편 만났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부족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는 자이구나. 이 남편은, 아담은 이 상대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돕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배우자의 부족함에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본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구나라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믿으시 지금 우리가 얼굴 보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이 저 안 믿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부족하니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참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하와가요, 그 옆에서 돕는데 너무나 잘 도와줬어요. 너무 잘 도와줘서는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서는 먹고서는 남편에게 먹는데 도움 줬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완전히. 돕는 배필로 줬더니만은 부정적인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긍정적인 그것이 하나의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와가 잘못된 거죠. 더 잘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더니만 부정적으로 잘못 돕는 바람에 이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그 빌미를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일 때에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남편이 혹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삽비라가 여보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그것을 막고서는 그 돕는 자로서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돕는 배필이 잘못 도와가지고서는 꿍짝이 잘 맞아요. 소위 속된 말로 꿍짝이 잘 맞아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 둘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이 중생된 부부 아닙니까? 중생된 부부로서 이 하나님께서 애당초 주셨던 그 역할들을 충분히 이 중생된 부부에서는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던 그 부부의 역할들, 여기서 우리가 회복시키는 중이죠. 그래서 자꾸 회복시키면서 하다가 마침내 영화로운 부부가 되어졌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돕는 배필이니까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보완을 해야 해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 봤을 때에 성격적으로 안 맞잖아요. 부부가 원래 성격적으로 안 맞죠. 여기서는 이제 한 몸이니까는 성격이 원래는 잘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잘 맞았었지만은 타락되어진 이후에는 성격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내 갈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가 만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잘 안 맞아요. 성격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는 서로 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된 부부들은 그 부족한 성격, 안 맞는 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중생된 부부의 모습입니다. 좀 같이 좀 설명을 해 가고 있으니까 중생된 부부하고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적인 보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보완도 부부간에는 있는 겁니다. 서로 합의해 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지, 잘못된 혼자서 하다 보면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그러한 사회적인 보완을 통해서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도,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보완입니다. 사실은 영적 보완.
이 중생된 부부를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뭐 영적인 보완이 될 필요 없이 거기는 한 몸이니까 다 똑같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타락된 부부에서 우리는 이제 중생된 부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도 해줘야 되고, 혹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질 때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그런 보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부부가 하나로 자꾸만 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타락된 부부들의 마음가짐과 중생된 부부들의 마음가짐이 사실 좀 달라야 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부부들은, 타락된 부부들은 항상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내에 대해서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내들이 바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배필이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가진 배필. 그리고 하나는 돕는 그러한 배필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배필의 마음과 돕는 배필의 마음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살다 보면은 부족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부부의 아내의 그 마음은 그 부족함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저런 부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부족함이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내분들 지금 이 얘기하니까요, 다들 눈 감고서는 듣기 싫어가지고선 다 좀 주무시려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바라는 배필은요, 그걸 보고서는 불만을 여긴다니까요. 불만의 요인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콩깍지가 씌었을 때야 너무나 다 좋아 보였죠. 근데 콩깍지를 딱 벗겨보니까 부족한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의 마음은요, 달라집니다. 그 남편의 부족함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지선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나를 정해줬구나.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돕는 배필로 나를 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어떻게 된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생된 부부. 잘 안 되겠지만은 이게 중생된 부부의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부족함을 보면은 그 가지고서는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은 그냥 그것이 분노와 피해 의식만이 막 증폭됩니다. 여기 바라는 배필들은 그래요. 남편에게서 늘 바라기를 원하는 바람을 이렇게 바라는 배필들, 말도 안 나오네요. 바라는 배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분노와 피해 의식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또 실수했어. 또 하면서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돕는 배필의 마음은 그 실수를 보고 마음을 아파해야 됩니다. 마음을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생된 부부가 가지고 있는 한 몸 되어져 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관계 중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중심 속으로 보면은 바라는 배필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받을 것만 생각해요. 저 남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중생된 부부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너 중심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늘 관계를 설정을 하죠.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는 배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돕는 배필은 누구 중심이다? 너 중심, 당신 중심. 어떻게 보면은 참 손해 보는 것 같고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부부를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서 애당초 이때부터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한 몸 된 그런 배필이었었죠. 그러나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부부가 아니라 두 몸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누가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 했더니만은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됐던 그 아내를 향해서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나이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중생된 부부가 와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실수를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이래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2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저는 언뜻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지 하여튼 뭐 어떤 책을 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그 마취가 처음 시도되어졌던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뭐 됐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처음 하나님께서 최초로 깊이 마취를 시킨 거거든요. 이건 잠시 잠든 게 아닙니다. 아담을 깊이 마취시켰어요. 그러고서 갈비뼈를 뽑았단 말입니다. 물론 뭐 어떤 뭐 그때 갈비 뽑았다 해서 고통이 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없이도 하겠죠. 근데 깊이 잠들어서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동화책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한번 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저는 문학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정말 그렇겠느냐. 천만의 맞습니다. 이게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갈비뼈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지 못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걸 뽑아서 해 주었죠. 이거는 매우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머리에 옆구리에 피와 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원형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매우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동화책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해주셨는가. 이것이 한몸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더욱 깊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담고 그 안에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신부를 만드시듯이 지금 아담도 그가 깊이 잠들게 하셔서 역구를 통하여 그 아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 남아서 지금 그의 사명을, 그의 예수님의 사역을 좀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돕는 자로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이 비밀을 이야기하노라.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에 대한 비밀, 한몸됨의 비밀을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노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아담이 그러잖아요.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아내를 딱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그 아담의 이 고백을 통하여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남편의 역할은 다음 시간에 통하여서 남편의 역할,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 속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내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